아름다운 봄입니다. 봄이 아름다운 건 날씨 때문이잖아요. 봄이 왔건만 계속 만약 날이 영하라고 한다면 그 봄은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 날씨 따라서 온갖 꽃들도 경쟁하듯 피어나요. 그래서 봄이면 온 나라가 지금 꽃대거리잖아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들도 여러분 보세요. 채 열흘 넘지 못하잖아요. 시작은 요란하지만 결과는 아주 보잘것 없어요. 꽃 필 때 환영하지만 꽃 떨어질 때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아름다운 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 뭐예요? 짧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정들 새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풋사랑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봄을 보고 꽃을 보느라면 저는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길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런 분들도 많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짧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짧은 데다가 어때요? 속도까지 빠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인생은 짧고 빠른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건 왜 아름답습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서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외출이 인생인 거예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잖아요. 인생은 봄처럼 꽃들처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비교는 틀린 거예요. 왜요? 봄과 꽃은 매년 반복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에게는 이렇게 반복이라고 하는 반복의 때를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 게 뭐예요? 반복의 때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원인과 어떤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뭐예요?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은 뭐예요? 인생 자체를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왜 죽느냐? 이런 인생에 대한 문제를 탓하기 이전에 인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긍하고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손실이 와요.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치열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 성취들을 이룹니다. 그러나 보세요. 결국 그 성취를 누군가에게 넘기고 자신은 결국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인생은 자연보다도 못해요. 봄과 꽃은 내년을 기약하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인생은 편도 여행권을 가진 여행객에 불과해요. 그렇게나 짧고 빠른 편도 여행이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인데도 인생은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왜 그렇게 인생살이라는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갈등은 많은지 정말 잠깐의 여행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짧고 빨리 흐르는 편도 여행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정작 인생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무척 많아요. 무척 많은 문제 중에서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에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의 문제가 첫째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고통은 내적인 면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외적인 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통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주 고통은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내면에도 오고요. 외면에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고통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인생을 중단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 고통 때문에 중단하는 거잖아요. 심한 고통 여러분 혼자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좀 그래도 완화시켜주고 해결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그냥 병원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달려가고요. 여러 군데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해법을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인생은 고통이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이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마음속에 보세요. 마음속에요. 깊은 어두움들은 어디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예요?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은 얼마나 열심히 가꿉니까? 왜요? 내가 얼굴은 모든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명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얼굴 이면에 우리 속 깊은 곳에 깊은 어두움과 아픔과 있잖아요. 그거. 이런 어둠을 뭐라 그래요? 어둠을 우리가 다른 세상살이로 말할 때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은 어떤 단절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꿈이 있었잖아요. 꿈으로부터 단절을 가져오고요. 내가 원했던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의 또 단절도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둠과 단절은 동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어둠 속에 깊이 있어서 많은 사람과 단절되다 보면, 많은 이들과 단절되다 보면, 자기의 꿈과 희망과 단절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혼자만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어두움이 자기의 친구가 되고요. 어두움과 짝하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의 고립고면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어둠의 문제 있고요. 다음에 인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통한 후회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후회라고 하는 문제.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자랑스러워. 난 너무나 잘 살아왔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사회 저명사들도 많이 봤지만요. 아니요. 인생은 모든 게 후회의 연속이에요. 내 환경도 후회했고요. 내 선택도 후회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이런 것도 후회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직면해 보면 아무도 개입하지 않은 홀로 있다 보면 모든 게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 뜨면 다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계속 쌓여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40에 득도했다 그럼 40 이후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문제를 제가 지금 3가지의 문제를 뽑은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의 문제, 어둠의 문제, 후회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셔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본문 내용을 아까 읽어보셨지만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길어서 뺐어요. 본문은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대변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면 결정적인 뭡니까? 인생은 유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기한이란 말이에요. 기한. 피어리드잖아요. 어느 한 기간, 그 기간만 살 뿐이에요. 근데 그 기한 안에서도요, 많은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를 그걸 뭐라고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시기가 본문의 때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객관적인 내용 자체가요, 아주 가혹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기한을 좀 더 수명을 좀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한 안에서 어떻게 삶의 질을 좀 높이려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일들을 도모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인생의 이런 외적인 조건은 유한하고 내적인 조건은 아까 말했다시피 내면은 고통과 단절과 후회로 이 문제가 끝까지 쫓아가요. 그럼 뭡니까? 인생은 내적으로는 아까 말한 3가지의 이런 고통과 단절과 후회 이런 문제가 계속 가고 외적으로는 유한하고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더 이상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존재입니다. 참,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참. 근데 사실 이게 인생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는 3가지의 상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인생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은요, 인생에 대해서 3가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철학이 말하지 못하고 세상 여타 종교가 주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면요, 하나님의 신명막측함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 요 자체를 인생의 초기 상태라고 얘기해요. 초기 상태. 초기 상태는 뭐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죽잖아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세상 삶은 끝났다. 그래요. 자, 죽으면 육신은 끝난 거예요. 육신은 땅에 묻혀요. 자, 묻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면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혼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요. 한 군데는 낙원이라는 곳에 가고 또 한 군데는 지옥이라는 데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중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중간에 대한 얘기가 보세요. 자, 영혼이 여러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많아요.
영혼도 육체가 죽는데 영혼이 안 죽습니까? 다 죽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지 않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요. 그 성도의 영혼은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제가 특별히 다시 표현한 거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왜 낙원을 표현하면 이게 낙원이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낙원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 상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죽었던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그 낙원에 가는 영혼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우리의 죽은 육신이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되는 사건이에요. 부부가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의 사건이에요.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최종 상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상태, 이걸 영원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상태 인생, 그다음에 중간 상태, 낙원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상태, 영원한 상태. 영원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해요. 불신자도 부활하고 성도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 한 몸을 이루어서 불신자는 지옥에 가고 바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건 뭡니까? 바로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지옥이요. 아까 말한 고통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둠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 후회와 통곡의 문제, 이게 다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그거만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고통,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불로 표현해. 불. 성경에 보면 지옥을 불이라고 해요. 왜 불이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불의 장소, 진짜 그 불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불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불은요, 그 불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인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서 한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보세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또 마태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말한 어둠의 장소예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어두운 데 내던지는 거야. 어둠이 바로 어디? 지옥이에요. 그럼 아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 어둠, 또 회한, 통한이 있어요. 이 후회하는 건 보세요. 이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쫓겨나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영혼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어서 어떻게 되면 거기서 슬피 울며, 영혼이 울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뭡니까? 아까 인생도 고통, 어둠, 후회 계속 있는데 지옥은 바로 이 고통과 어둠과 후회가 계속되는 곳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지혜롭게 피할 수도 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의 문제, 어둠의 문제, 후회의 문제를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근데 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고통과 어둠과 후회, 이 통곡하는 이런 아픔의 문제를 왜 그렇게 치료받지 않아야 됩니까? 이거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지 않고 나 죽으니까 난 끝났다 그러실 겁니까? 우리가 인생에 왜 몸이 아프면 왜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온 몸 위에 신경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지옥이 그런 거예요. 지옥 가면요,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너무너무 느끼게 돼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파서 병원 안 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파도 난 통증이 와도 괜찮아, 나는 이대로 살다 갈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극심한 통증이 오시는지 여러분 아파분들은 알아요. 병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억눌려 있고 인생이 기쁨이 없고 늘 자기는 혼자 소외되어 있고,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산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돌을 닦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 후회가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술이라도 한 잔 먹어가면서 자기 인생 탓하잖아요. 자, 그렇게 피어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죽어 지옥 가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해결해 주셨다고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죽었다. 인간의 모든 이런 아픔,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걸 다 안고 있으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오늘 주원이 세례 받았지.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먼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물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건 상징이지만 바로 물 속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된 육성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합하여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왜 부활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혼자만 부활해서 너희들 잘해서 나 하늘나라 올라갈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부활하여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을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왜요?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육신이 부활해서 죽은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최종 상태 들어가요. 이건 영원한 상태예요. 아까 말했죠. 초기 상태, 중간 상태, 영원한 상태.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이 영원한 상태까지 이를 거예요. 영원한 상태 가면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형태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금 육체지만 그때 가면 부활체예요. 부활을 입은 육체이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 거기 가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우리는 똑같이 부활하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영광의 부활을 입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입어서 그들은 지옥 가서 부활한 몸과 함께 육신을 가지고 육신과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헛것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썩을 육체잖아요. 아무리 빛나는 인생 산다 할지라도 썩고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생명은 소멸하잖아요.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또 반복합니다.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영혼은요, 초기 상태, 중간 상태를 거쳐 최종 상태에 이르기까지 영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거기에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이게 최종 상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데도 나는 구원이 싫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기독교 이 진리를 얘기해도요, 영원한 진리를 얘기해도 나는 구원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싶고 난 여기서 누리고 싶고 나 이게 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지금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줘도요, 부인하고 받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형제 친척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바로 이 구원의 복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은 전부 다 이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부활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바로 세상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첫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 생명이에요. 그럼 그 부활한 생명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 두 번째 부활, 그때 그게 두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면 그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따져봐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이 어려운 내용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이런 후피한 인생을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런 인생까지도 아름답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의 일상까지도, 우리의 후피한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요, 자기 자신이 추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 아무리 여러분 꾸며봐야 그 표 안 나요. 점점 늙어 갈 뿐입니다. 그럼 자기가 추한 모습이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고 여러분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다른, 여기서 뭘 전해요? 세상 살아가는 요령, 세상을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그거는 강단에서 외쳐질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오직 강단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다 승리하며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절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날 선포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진리의 내용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은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변개하거나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저희가 똑똑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인생은 초기 상태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바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중간 상태며, 그리고 최종 상태는 그 썩어 없어졌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질량불변의 법칙으로 다 보존됐던 우리 육신의 흔적들이 우리의 영혼과 다시 부활해서 다시 결합돼서 그것이 영원한 상태, 최종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위대한 진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아버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저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저렇게 될 사람이며, 내가 저렇게 부활을 입을 사람이며,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자기 인생을 아버지 존귀하게 보게 하시며 가치 있게 보게 하시며, 그러므로 매일매일 일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귀한 종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